교회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분열의 문제, 성적인 문제, 또 음식의 문제, 예배의 모임과 질서에 대한 문제, 또 부활의 교리에 대한 오해 등으로 가득한 그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권고하고 충고하는데, 특히 11장에서는 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난 뒤에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 은사들의 목록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는 각기 주어진 은사대로 직분과 사역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데요, 그리고 그 은사와 직분대로 교회는 사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신 그분이 바로 한 성령님이라고 4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같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이런 은사에 따라서 한 성령이고 같은 성령에서 나온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서로의 믿음의 등급을 매기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바뀌고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의 역할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힘 있는 자리, 그런 것들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이 은사가 도리어 서로를 나누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분열을 주는 그러한 은사로 전락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열이 아니라 교회 모두에게 유익하기 위해 주셨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은사를 주신 것은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라는 이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기 은사들을 주장하고 또 그 은사의 등급을 매겨서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떨까요? 당연히 서로를 가르는 분쟁, 분열들이 아마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은사를 주신 한 하나님, 한 성령, 즉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특성을 알 때, 속성을 알 때 우리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서로 동등하시고 서로 분쟁이 없으시죠.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됨, 그 중요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주일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나온 헬라어 단어 중에서 페레코레시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강술래를 하는 것처럼 서로가 사랑의 춤사위를 추면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 은사는 절대 개인적이거나 절대 자신만을 위한 은사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동체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여지는 은사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결코 그 은사 때문에 서로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유익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성령, 같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은사는 삼위 하나님의, 즉 성령 하나님,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의 다양성이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뉘지 않고 교회가 단단하게 서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몸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결코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각기 교회라는 몸의 각 부분 지체들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서로의 몸의 부위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한 몸에서 따로 떼어져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각 지체는 몸이라는 이 전체 속에서 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따로 떼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눈이 따로 떼어져 나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에 불필요해 보이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지체라도 그 지체가 만약에 떼어져 나온다면 그것은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 지체들은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다른 역할들을 수행함으로 우리 온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지체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몸의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아픈 그 부위 때문에 온 몸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제가 내성발톱이라는 그 아픔 때문에 한 2달 정도를 고생을 했습니다. 엄지발가락 작은 부위라서 사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내버려뒀는데 이게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차기 시작하더니 퉁퉁 부어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 통증을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달가량을 참다가 어제 병원에서 마취를 하고 발톱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발가락이 때문에 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위처럼 그렇게 한 몸의 지체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온 몸의 신경이 이 발가락 끝에 지금 나의 온 신경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되게 작은 부위인데 온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어디 하나 작은 데 아픈 데가 있더라도 온 몸은 그 작은 아픈 부위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발가락이 아프니까요, 아픈 발을 잘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발가락에 더 무리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온 몸이 불편해집니다. 반대편 다리에 더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까요, 허리도 아픕니다. 온몸에 무리가 되는 것이죠. 또 물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샤워도 할 수 없습니다. 엄지발가락 하나 아픈 것이 온 몸에 많은 영향과 고통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도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바로 교회가 이 몸과 같은 것입니다. 27절 또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이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양한 부위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른 몸의 지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막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하기보다는 그 지체가 그 몸을 위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설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분자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어, 내 생각이 더 옳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누군가를 더욱 섬기고, 어떻게 하면 다른 몸이 더 세워질까,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다른 부위가, 아픈 부위가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더 우월하고 자기가 더 영향력 있고 교회 안에 어떤 더 관심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지체들을 아프게 하고 몸 전체를 고통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의 목적은 나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다른 자들을 세워주고 다른 자들을 격려하고, 그럴 때에 나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아프고 병든 지체들이 있다면 돌봐주고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내 몸의 어느 한 부위가 아픈데 그대로 둬보십시오. 저의 발가락처럼 고름이 생기고 퉁퉁 붓고 거기가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이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은사의 성격보다 은사의 원천을 강조한다.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데이빗 갈런드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삶이 한 묶음의 유대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유대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한 몸,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개인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고 그가 잘하고 그가 성숙하고 치유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죠.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은사는 분명히 두드러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돋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왜 나에게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 내가 교회 안에 은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 자신은 나주역 신장로교회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몸의 지체라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을 나주역 신장로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지체가 아플 때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를 가진 분입니다. 한 몸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한 지체의 작은 고통에 나의 온 신경과 마음을 쏟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몸의 일부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이 자연스럽다면 상대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상대가 어떤 교회의 역할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원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아픔 가운데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교회의 유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서로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도 결국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손이 자기보다 눈이 사랑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눈을 빼버리거나 멀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이 다리에게 너는 나보다 못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더욱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삶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서로 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느끼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극치로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개인이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백독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내가 아파해 볼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일으키고 상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대가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사랑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 삶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 그 사랑은 지식 안에서 맴도는, 내 가슴 안에서 맴도는 사랑일 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경험되지 않을 때는 그냥 품어지는 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 일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자신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일방적인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사랑의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이 은사를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구체화시켜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은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중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돌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